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 이어 앞으로 2주간 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다시금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시달려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완전히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당연히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법에 관한 내용도 두 군데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은 안식일의 근거를 천지 창조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에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근거를 천지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사건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야 뭐 너무나 당연하게 해방과 구원의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 창조 사건은 왜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일까요? 최초의 인간이 발원한 그 당시 인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장 약한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여겼을 정도로 인류가 맞닥뜨려야 할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고대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잉카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문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태양을 신으로 섬기든지 일월성신을 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산이나 바다, 그리고 바람, 심지어는 나무나 바위, 그리고 동물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그것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자연현상 앞에서 심지어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까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자연의 존재를 그만큼 너무 두려운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며 심지어 자연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가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바다와 바람과 또 모든 수목들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자연의 비신화와 또는 자연의 비신격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절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하늘의 천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연은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지배하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인류는 이 말씀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또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크게 격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해방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해방과 구원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은 두 가지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안식일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출애굽 사건이 그 뿌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된 주제는 인간의 해방과 구원이며 그리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안식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쉬기만 하면 되는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또 그분께 예배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데 정신이 팔려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관례대로 또는 습관에 따라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토론하는 그러한 일들을 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 반면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일까요? 괜찮은 것일까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 다음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토요일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후에는 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안식일은 점차 주일로 흡수되어 갔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주일이 공식적인 공휴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안식일 개념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천지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방하신 것,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 그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가장 깊게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날짜만 토요일이 아닐 뿐이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요일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정통 기독교가 취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는 자신들이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기존의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하면서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통 기독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문제시하는 것은
그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뭐 언제로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인 요소들을 그들의 교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첫째,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교와 분리된 또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기보다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셋째 안식일은 선한 일에 힘쓰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은 안식일 규정을 아주 철저히 지켰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이것을 용인하지 않고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그들로부터 문제가 되신 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그들이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 사람을 해방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취하신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숱한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일에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주일 성수를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또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로 나뉘어져서 지역의 여러 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선행에 힘썼던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만 알고 안식일의 영성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주일 성수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만은 꼭 드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어쩌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말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끝나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맞고 선한 일에 힘쓰는 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교회에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그저 일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게 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 힘쓰는 그런 아주 귀한 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쉬고 또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쉬면서 성도들에게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안식일과 휴일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먼 나라의 이야기이거나 또는 돈 있는 사람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 노동자와 같이 비록 개인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노동의 몫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이나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안식일법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려워도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단 하루만이라도 사람과 또 동물과 공장과 모든 기계가 온전히 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도 누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또는 지시할 수 없는, 즉 모두에게 휴식이 보장되는 그러한 공평한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과 노동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날이,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안식일을 누리는 것도 사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작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식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안식의 불평등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안식하며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 주 안에서 안식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안식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